잘 보내셨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20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번 주에는
1편부터 36편까지 우리 읽는데요.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시작이죠.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는 것이 시편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 다르죠. 70억이라면 70억이 다 다른 방식으로 살지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의 길은 이렇게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악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1편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는데, 물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이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게 두 가지 길로 대조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미리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죠. 악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요. 악인들이 생각해낸 그런 꾀 계획, 이런 방식으로 살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악인들이 사는 방식은 자기가 생각해낸 꾀, 그거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조해서 말하자면 우리 의인들은, 성도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 의롭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죄인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사는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입니다. 무시합니다. 경시하죠.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마는 거죠. 그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격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기우면 그냥 늘 시냇물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거죠. 견고하게 자라고 뿌리를 옳게 내리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도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성도는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인격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쭉정이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아무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즐거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은 쭉정이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은 점점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인의 본성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 교육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연인의 어떤 나라 사랑, 자연 보호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은 점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유익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은 어떠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악인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그가 가는 곳은 의인들의 영원한 회중인 천국이 아니라 악인들의 모임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의 회중 안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아브라함의 품, 우리 주님의 나라에 깨어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두 부류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길,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을 가지고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악인들의 길, 그거 보기에 사람들 평가하기에 괜찮은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 뭐 그 길 걸어가는 사람 많아도 그 길 걸어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 매일 즐거워하면서 복된 길로 걸어가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요, 그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두 길이 있다. 어떤 길이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인들의 길, 그냥 걸어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길, 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의인들의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길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우리 어떤 길 걸어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악인들의 길에서 건지셔서 의인들의 길 걸어가게 하시오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복된 길 걸어가는, 생명길 걸어가는, 진리의 길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